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가 텍사스 포트워스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7개월 됐네요. 1월 달에 제가 이사를 왔어요. 텍사스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대체로 다 괜찮기는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 지역이 사기노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런데 올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기노라는 동네가 레일로드 타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방으로 기차 길로 막혀 있어서 기찻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역입니다. 사방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이 기차에 잘못 걸리면 한 10분도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 서도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하고 제게는 일종의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그거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카운트를 하는 것, 몇 초나 도대체 걸리는가 하는 걸 카운트해서 제가 LA 살 때나 볼티모어 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신호등들이 몇 초 만에 바뀌는가 대체로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면 제가 서지 않고 신호등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실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손녀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신호등 앞에 서서 시간을 속으로 좀 재다가 한 5, 4 이렇게 되고 둘쯤 되면 바뀌어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신호등이 딱 바뀝니다. 제 아내는 제 손녀는 너무너무 신기해하죠. 그렇게 신호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도 신호등 앞에만 서면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안 바뀌죠. 제가 소리를 치면 바뀝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호등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감각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 현상을 관찰하고 프로그램된 패턴을 알아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이 바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말을 알아듣고 처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단지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든 파도든 아니면 모든 자연 현상들은 사실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이 사건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상시에 이 바람과 파도를 잘 관찰하신 분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 바람이 멈추는지, 언제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바람에게 호통을 치시고 바람이 멈추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어부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더 잘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탁월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LA에 오래 살았어도 뭐 LA에 30년, 40년을 사는 사람도 이 한인타운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사가에서 올림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노을턴에서 올림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보다 15초 더 걸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했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꾸짖었다는 말을 굳이 인격적인 대화라고 볼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바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바람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연 현상들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화는 실제적인 바람과 주님의 대화나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특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셨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이 피곤해하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께서 깊이 잠드신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배가 이제 육지를 떠나서 이 항해를 시작했는데 엄청 피곤하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잠에 드시고 그리고 태풍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뼈가 굳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돛을 내리고 그리고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 물에 배가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물을 퍼내기도 하고 돛을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소란스러운데도 주무실 수 있다면 참 엄청 피곤하셨거나 아니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부러운 능력이죠. 그렇죠. 그냥 한번 딱 잠에 들면 깨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주무셨을까요? 뭐 주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깨어 계셨다 할지라도 주무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잠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 거겠죠?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 깨운 것은 도와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와달라는 그 애원이 아니라 아주 두려운 어조로 주님을 깨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깨웠을까요? 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 인격이 없었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여기에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두려워하고 왜 아니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들을 향한 위로였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혀 인격적인 어떤 이 반응도 할 수 없는 바람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고 있던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깨우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도대체 왜 깨웠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깨웠을까요? 이들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보면서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도 어거하신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깨웠을까? 물론 그 많이 있는 두려움의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주님,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서 우리하고 같이 물이라도 좀 퍼내주세요. 그거 기대한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 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냥 주님을 깨운 것일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기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처한 고난 가운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을 대할 때 섭섭함과 원망이 생기죠.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뭘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주님은 굉장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지는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깨웠겠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주님을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뭘 기대하셨던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주님의 책망이라면 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결함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명령이거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했기를 기대하실까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더라면 주님께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처럼 그냥 자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오지만 그래도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니면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일어서서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주무시는 척하다가 다 컸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걸 주님께서 기대하신 걸까요? 아주 담담하게 그야말로 그 바람 물결이 들어오고 물이 막 차에 차들어오고 있지만 아주 담담하게 바람과 물결이 너무 세서 물이 자꾸 배로 들어오네.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주님 주무시는데 혹시 주님 불편하시지 않을까? 물에 젖으면 감기 걸리실 텐데 어떻게 좀 주님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지 않을까? 마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배가 파도의 끝자락 위에 올라가면 손을 들고서는 환호성을 치면서 고난을 즐길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깨우지 않고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돛대라도 붙들고 묵묵히 고난을 견디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만큼이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묵묵히 담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참아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러니 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즐기리라 하며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했던 일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이 사건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을 들으면 금방 경직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답답함이고 심지어는 원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느끼는 그 한계와 무능으로 인한 이 죄책감 아니면 절망,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죄책감을 자극해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면 그것은 자칫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이 믿음을 자기의 의로 여기게 만드는 경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것을 이용해서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유발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그 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교회에서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고, 좋아 보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 연약과 우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은 척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는 나를 깨워야만 한다는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깨워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를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좀 더 잘 강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거라사인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 Who this Jesus is,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일에만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중요하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 훌륭한 예수님의 그 훌륭함과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곳곳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평생을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자라가면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과 장애 때문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은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나는 무시를 당한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야 한다. 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도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약해져서 거의 이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저는 이 날아다니는 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민첩했고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소셜한 것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앞장서서 농담을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게 그냥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남들보다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냥 외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했던 기도,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는 목회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강해야 합니다.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Make me strong.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기도 끝에 어느 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은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No. 저는 주님 앞에 저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하신 응답은 No,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다리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의 약함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고 주를 붙들어서 이 약함 자체가 저에게 무슨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불편함이고 여전히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연약함과 저의 그 한계를 통하여서 저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좋은 믿음, 소위 말하는 이 성숙한 신앙에 저는 인간의 원죄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숙이 뭡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독립일 것 같아요. 인디펜던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약해지지 않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제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동과 열정과 뜨거움이 항상 솟아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 전도, 교회, 복음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뛰어서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로 진실인 말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지만 사실 저의 현실에서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지 않고 말씀 읽을 때 오는 잠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달아서 그냥 읽으면 읽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새벽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성숙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은 웬만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겠죠.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 박 목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박 목사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비록 가진 건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요?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저는 I am very okay.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제 신경 끄세요. 이쯤 되면 성숙이겠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요? 믿음이 좋다는 모습이?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진정한 성숙은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토럴 디펜던스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붙드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I am not strong. 강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정말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쩔쩔매는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깨우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적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람이 불고 이 배가 흔들려도 주님처럼 깊은 잠에 잘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관심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강한 척 했지만 강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설레었고 누가 저에게 비난의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초월한 척 하려는 모습이었을 뿐이고 어떤 한 가지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연약함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나마 저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여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된 성숙이 아니라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를 기대하시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기의 시간이고, 특별히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세대가 바로 이 전 세대인 저희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앞으로 목회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들도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종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많은 담론들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그만큼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많은 교인들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할 기력이 없어요. 그들의 계속해서 깨워서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부족한 연약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이제는 거의 낙심과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는 이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이 말이 오직 믿음으로 살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성경에서 이거는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믿음으로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일종의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은 신약이지만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죽는다고 한 사람이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어느 분이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 약을 누가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약이 아무리 효능이 있으면 뭐해? 안 먹으면 그 말이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안 먹고 다 죽더라고. 나는 먹었어. 나는 내가 먹었다고. 그리고 내가 살았다니까.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나의 믿음을 강조해요. 약이 살렸다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 상태가 나를 마치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내 공적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는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려는 기도, 그래서 다른 것에서 다 탁월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이 충만하게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문제를 미리 알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학업하는 내내, 제가 살아가는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놓치지 않고 오직 그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앞에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주를 섬기고 20여 년 동안은 목회를 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을 만큼이나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강하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주어진 하루, 주어진 한 해를 살 수 있음이 은혜일 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 엄청난 위로로 들리는 것은 정말로 저는 믿음이 적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을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서 그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강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심을 의지함으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